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기대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 많은 정치적 갈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갈등은 속히 마무리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돌보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분단을 경험한 나라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독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이 연합국에 의해서 4개의 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전이 더 심해지면서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서독과 그리고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동독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분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런 많은 이산 가족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동독과 서독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독일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진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벽들을 만들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죄가 그 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는 자존심이나 오해나 경쟁이나 편견 등이 이런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벽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벽을 쌓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자 요셉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형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상인에게 팔아먹는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벽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전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서로에 대한 벽을 갖게 되죠. 먼저 신앙의 문제로 보니까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켜야 한다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경우도 유대교의 그 규례를 잘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이 말씀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불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또한 이방인 성도들은 과거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 당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굉장히 우상 숭배로는 굉장히 중심에 놓여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음란한 종교 의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마술이나 점술 등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서로에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됨이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르심이라고 하면 개인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런 개인에 대한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서로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모든 성도들을 같은 부르심 안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세 개의 구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연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연합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 하나됨의 부르심을 모르고 있으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죠.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온유하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겸손이 있는가? 나에게 온유함이 있는가? 나는 인내가 있는가? 나에게 사랑과 용납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소개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 모습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온유가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인내와 사랑이 나타나고 서로에 대한 용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신앙관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2절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2절의 이 모습이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됨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됨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다름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벽을 만들고 성도 간의 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됨의 부르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중등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수련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부터 우리 6분의 장로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 방문을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방문하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선교지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역을 더 견고하게 잘 세워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됨의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인내하며 아버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 중등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부터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버지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방문하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더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속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아버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 열매를 통해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선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 일터와 지역사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복음화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